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다마스커스에 가서 성령을 받은 후에 거의 한 17년에서 20년 동안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매일마다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말씀을 상고했는지, 그래 말씀에 대하여 뭐라고 할까, 우리말로 말하면 녹아들었다.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온전해졌다. 그 말씀에 성장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안디옥에서도 또 1년 동안을 복음을 전하면서 안디옥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되기까지 인정받는 과정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성경에 기록된 것은 12살 때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말씀을 토의했던 그런 내용만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엔 기록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억지가잖아요. 어디 갔을 것이다. 인도에 갔을 것이다. 어디에 갔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상고한 내용을 보면은 다른 것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구약 선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선자들이 하신 말씀을 항상 숙고하며 논의한 거죠. 그게 그런가 하여. 그러니까 30세에 성경 기록된 30세에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받았다. 성령으로 인침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순수하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사람이 이상하게 그런 게 있어요. 억지가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데 놀아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으면 빠진 것이 없는 걸 알아야 되죠. 그걸 교묘하게 빠진 것이 없다는 말씀을 왜곡시키려고 이러쿵저러쿵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올바로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신다. 방패가 된다는 말은 뭐예요? 적이 불화살을 쏠 때, 적이 악한 것으로 침투할 때 넉넉히 커버할 수 있는 방패가 되신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방패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본으로 보여주셨잖아요. 40일 동안이나 금식기도 하고 가장 배고프고 어려울 때 마귀가 달려들어서 시험했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가 언제든지 찾아올 때가 언제냐? 그때는 다른 때가 아니라 내가 가장 어려웠을 때, 생활적으로 어렵다든지 마음적으로 힘든다든지 육체적으로 어렵다든지 그때 교묘하게 찾아오거든요.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넘어뜨려 보려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은 마귀가 달라들 필요가 없어요. 다 자기 건데 뭐하러 달라듭니까? 뭐하러 시험합니까? 시험하지 않지요. 그런데 혼적인 사람들에게는 이런 시험이 감당하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뭐라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혼적인 사람이 있을 때 시험이 오면 그 여지없이 넘어가죠. 혼적인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빠지지만 않으면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한테는 접근을 못하지요. 간접적으로 접근하는데 첫사람 아담에게 누굴 통해서 접근했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하와를 통해서 접근하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기를 싫은 사람하고는 말을 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묘하게 올무로 묻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날마다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 말씀을 먹었으면 소화를 시켜야 돼. 내 것으로 소화를 시키고 내 속에 있는 내가 힘이 되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언제 어디서나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잖아요.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인 이룰 수 없다. 날마다 말씀으로 상고하면서 내가 성장해야 된다. 마지막 때도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아이벤 자와 젖먹인 자가 화가 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 아셔야 돼요. 근데 깨닫지 못하면 육신이 무슨 아이를 베고 젖먹이는 자가 화가 있습니까? 그럼 젖먹이고 아이 벤 자는 여자가 혼자 아이 뵙니까? 그 남자도 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육신에 속한 말씀이 아닌 것을 내가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올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세상 끝날이 됐으니까 결혼하면 안 된다. 아이 벤 자와 젖먹인 자가 화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혼자 살아야 된다. 그런 억측을 늘어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성경은 아니거든요. 성경은 뭘 말씀하느냐? 바울이 말하잖아요. 젊은 여자들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잘 꾸미고 살아라. 왜냐하면 아이를 낳아야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다윗을 어머니 태에서 선택하셔서 덮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시킨 것처럼. 그런데 어리석은 말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땅에 계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안식일에 일한다. 유대인들이 막 핍박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위해서 계속 사람들을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잘 깨달아야 된다. 그 요한계시록 가면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을 전하는 사람 있잖아요. 더하는 사람. 그래서 너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내 생각에는 아마 이랬을 것이다. 이럴 것이다. 이게 가정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틀렸지요.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빠진 것이나 부족한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다. 이는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그의 영이 모으셨다고 하셨는데 부족한 것이 있다면 인간이 더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완벽하다. 왜?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다가 인간이 지식을 더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만든다? 그럼 지가 하나님처럼 된 거죠. 이게 루시퍼의 사상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그 더러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 동산에서 내가 쫓겼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을 누구한테 부어줬어요? 하와한테 불어넣었잖아요. 내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걸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지? 하나님처럼 된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더하고 빼는 게 뭐냐? 그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왜 날마다 상고하고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제물도 희생제물도 세 가지는 되새김질하는 거잖아요. 3년 된 암소, 어린 새끼 송아지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어린 새끼를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3년 된 암소란 말은 3년 동안이나 되새김질했고 또 암소는 뭐예요? 새끼를 낳잖아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 잘 알아야지요. 하나님은 그런 제물만 희생제물을 받으시겠다라고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이게 뭘 말씀하는지를 알아야지요. 그런데 양은 3년 된 순양이라고 그랬어요. 양은 왜 순양일까? 순양이 있어야 새끼를 번성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염소하고 소는 3년 됐지만은 그건 새끼를 낳는 거지 양은 아니란 말이야. 낳는 거지 나올 수 있도록 숫것은 아니란 얘기. 그러니까 암것과 숫것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구별하셔서 희생제로 드리라고 하셨는지를 그걸 올바로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내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올바로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3년 된 순양, 새끼를 베게 할 수 있는 순양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이 짐승의 세 가지 짐승의 특징은 뭐냐? 쪽발이다. 반드시 짝으로 되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어야 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고 다 자기 짝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언제든지 이 말씀이 전제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은 뭐 성령 받았다고 아무나 가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성령 받고도 쉽게 말하면 숙성이 돼야, 음식으로 말하면 숙성시킨다고 그러잖아요. 얼마 동안 놔둬야 충분하게 익어서 맛을 낸다. 이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분이 너를 책망할 감이며 내가 거짓말쟁이가 될 감이다. 만약에 더한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죠. 그러면 반드시 책망이 있으면, 책망받으면 그 다음에 따르는 게 뭐냐? 징계가 따라요. 왜? 거짓말 때문에 징계가 따라요. 그래,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 말씀이 이어졌잖아요. 책망에는 반드시 징계가 따른다. 이 하나님 말씀을 더하면, 빼든지 더하면 더하면 책망을 더하고 거기엔 반드시 징계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증거한 것은 안 한 것만 못하지. 내가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개신교 신학교나 뭐 대학원을 졸업하고 와서는 으쓱거리면서 뭐 부흥회한다, 뭐 목회한다, 이리 뛰고 저리 뛴 것이 나에게는 엄청난 그 잘못됐다는 것을 책망받는, 그게 내게 징계받는 거예요. 당연히 받는 거지. 그전에는 그랬어요. 하나님 왜 이러실까? 한국에서 수천만 불을 다 팽개치고 놔두고 미국으로 가. 미국까지 왔는데, 미국까지 와서도 몸엔 뭐 암이 걸려가지고 또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때 내가 욥기서를 다시 읽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틀림이 없구나. 그러니까 매일마다 몇 개월 동안 욥기서를 읽으면서, 그전에는 안 읽었나요? 근데 그전에 읽을 때는 가상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영화 만들기 위한 시나리오 쓴 것처럼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실제적인 인물이라고 가르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몰라서 매일마다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왜 그랬을까? 그게 뭐냐? 하나님이 너를 왜 책망하시는지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안주하지 말고. 그 내가 부끄러운 것이 거예요. 욥이 그렇잖아요. 그 많은 재산 다 날려가고 10남매까지 다 없어졌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송축했다 그랬는데, 나는 하나님을 송축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나? 한없이 부끄럽잖아요. 친구들이 와서 계속 야지하면서 책망하면서 네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됐다면 그럴 수 있겠느냐? 얼마나 친구들이 욥이 괴롭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이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각 사람에게 증거함이니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아까는 빼면 책망하고 징계하는데 이제는 더한다. 상상하는 거죠. 아마 이랬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면
재림에 대해서도 뭐 예비처가 어디다, 네? 환난 전에 휴거다. 이게 더하는 거거든요. 성경이 없는 것을 자꾸 더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재앙을 더한다. 성경에 기록된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내리신 재앙이 어떤 재앙이? 여러 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그 재앙을 그에게, 하나님 말씀에 더한 자에게, 그에게 더하겠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마찬가지,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에 더하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겠다는 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을 삭제하면, 제버리면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 부분을 제하여 버리라. 빼버린다는 거예요. 생명의 책에서 제버리면 거룩한 도성에 못 들어가지요. 왜? 생명의 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내가 첫째 부활에 호명돼서 부활되고, 첫째 부활에 부활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천년 동안 거룩한 도성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데 그걸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성경도 교묘하게, 그 개역 성경 보세요. 복음서에 삭제한 것이 얼마나 돼? 한 군데만 삭제한 게 아니에요. 복음서 여러 군데를 삭제하고 또 변개시키고, 나는 위조했다 그래. 위조했다. 변개시켰다는 말은 좋은 단어예요. 그게 위조했다는 말이에요. 그 위조는 왜 합니까? 노략질 하려고, 강도하지, 훔쳐가려고, 사기치고 도둑질 하려고. 그게 위조하는 거잖아요. 자기에게 그런 일을 이익이 없으면 위조합니까? 뭐하러 위조하겠어요? 위조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내가 말씀을 전할 때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무엇이 잘못됐나, 무엇이 오류가 있나. 베리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말씀이 그런가 하여 상고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할 때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어요. 내게 허황된 것을, 거짓 것을 제해달라. 허황되고 거짓된 것을 제해달라.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며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 염려하지 말아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가 다 아시느니라.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완성돼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보호하신다는 약속을 지금 주님이 전해주시잖아요. 이는 내가 배를 불러서 부하게 되면 배가 불러서 주가 누구냐 할까 하며, 또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합니다. 배가 부르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이만큼 살면 됐는지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부자에 대해서
책망하신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간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를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설령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그런 이변이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부자는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데 부자가 됩니까? 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겠다고 찾아온 청년에게 주님이 마지막 경고하셨는데 그 말씀 받아들이나요? 안 받아들이지.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속입니까? 그게 들통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항상 말씀에 비춰봐야 돼. 내가 구하는 것도 뭘 구하나? 부하게 되려고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경제적으로 부하게 돼서 다른 사람한테 큰 소리치고 뭐 사람이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부자가 되면 다른 사람한테 막 나눠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서 뭐 전도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건 네 생각이야. 이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래, 궁금하잖아요. 누가 천국에 들어갔네?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거 창조하셨으니까.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집에는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돌로 된 그릇들이 있는데 이 그릇들에서 깨끗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그릇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게 외모로 금으로 만들었던 은으로 만들었던 돌로 만들었던 나무로 만들었던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이 깨끗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게 바울 통해 증거된 게 그거예요. 내 안에 육신이 내가 아니라 육신이야 뭐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뭐 또 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그러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이 얼마나 깨끗하냐는 거예요. 주님 지적하시잖아요. 마음에 우러나온 거 뭐야?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모독. 모독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서 자칭 사도, 자칭 선지자, 자칭 복음전도자, 자칭 목사, 자칭 교사. 이것은 주님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위해서 그들을 성숙시키라고 성령 받은 자에게 5가지 은사를 주신 것인데 그걸 교묘하게 자칭 사도라.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 잘하는 거지. 그 예수님도 말씀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는 하나님의 사도시며 우리 대제사장이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확실하게 정의해서 밝히고 있잖아요. 우리가 경건의 훈련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사도 바울이 거의 17년, 20년까지 성장했다면 주님도 마찬가지잖아요. 12살 때 이미 하나님 성전에서 제사장들하고 말씀에 대하여 서로 변론했는데 30세 될 때까지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성령으로 잉태하셨는데도 육신이 입고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나는 어떻게 믿고 받아들이고 깨닫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간이 육신 입고 오셨는데 금방 뭐가 됩니까? 그럼 12살 때 하나님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고 뭐 다 하셨어야 되죠. 아니잖아요. 육신이 입고 오신 것은 우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육신 입고 오셨지만은 우리에게 길이 되신 것은 그가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밀려오는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기 때문에 방패가 된다. 마귀가 아무리 달려들어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담대함을 가지고 하루하루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